한 주간 잘 인도받고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참 유익한 시간을 참 보냈고 감사한 부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잠을 잘 못 자고 올 때는 새벽에 거기서 0시 50분에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 오니까 6시 10분이더라고요. 김해공항에 내리니까 막 잠이 그때부터 막 쏟아지는 거라.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우리 사모가 전화 안 했으면 계속 갈 뻔 알았어요. 전화를 내리는데 전화하면서 깨워보니까 여관입니다 그러더라고. 눈을 뜨니까 여관역에서 내렸는데 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기도 하고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그 손자인 현우가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러면서 할아버지 벌써 갈 때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 내 마음이 참 뭐 다른 일 아니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얘기 좀 해주고 나눴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이 통한다는 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뒷부분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심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구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 이 구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고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작과 이게 구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삶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무슨 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은 그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믿어져서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구원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죠. 거기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은 처음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구원과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나 근본 시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시작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자라가는 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 안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자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안에서 자라간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는요, 자라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라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구원이라. 그래서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의 참 기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신앙의 참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당해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의 삶에 대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늘 말씀드리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함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송축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승리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영광을 받고 싶고 우리도 승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승리가 할 수 없어. 갑자기 삼국지가 생각이 나는데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항우가 힘이 대단히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장군 중에 장군이라 항우가. 그런데 유방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누가 이긴지 아세요? 유방이 이긴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이 커도 하나님이 승리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승리가 누구한테 있어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우리는요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믿음도 있지만 믿음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이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 이때는 다윗 인생이 말년이라. 말년인데
하나님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이 절대 신앙은 젊을 땐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 점점 알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뭔가를 크게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내가 교만하게, 내가 능력이 있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어서 이걸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많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라?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참 기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루터나 칼빈 같은 우리 개혁주의, 천주교 아니고 천주교가 타락해서 복음을 놓쳤을 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을 세웠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예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옳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을 사람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신부였어요. 신부였고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부고 교수니까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 읽을 수 있는 눈이 다 있고 공부를 다 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하고 지금 교회가 하는 일하고는 안 맞는 거라. 지금 천주교가 하는 것은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천주교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열심히. 근데 마음이 진짜 믿음이 오질 않아. 답이 안 나와.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고 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요, 순례길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니까. 무릎으로. 다리가, 이 무릎에 피가 나고 막 까져도 아무런 관련 없이 막. 왜냐면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나는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원한다. 그러고는 올라갔는데도 그렇게 고행을 하면 내 몸을 막 고행을 시켜서 내가 막 몸을 쳐서라도 내가 내 죄를 좀 안 지키도록, 내가 죄가 없도록 좀 해보겠다. 몸부림 쳤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죄가 끝났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루터가 이래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했냐 말이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탁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진짜로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딱 답을 준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원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이건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딱 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라. 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먼저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로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게 마지막 결정적, 이게 종교 개혁의 가장 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건 행위 이전에 뭐가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뭐라?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 구원받도록 하셨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에 뭐?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는 것도 뭘로 와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알겠죠? 은혜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리고는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5가지가 뭐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된 뭐라? 신앙이다.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걸 칼빈은 똑같은 말씀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튤립이란 말 들어봤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뭐냐? 무조건적 하나님 우리를 주권 가지고 선택하셨다. 2번째.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구원, 제한 속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막을 수 없다. 불가항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뭐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할렐루야. 견인. 이 5가지가 똑같이 5가지.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분명한 이 신앙의 가장 기본 참 기초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늘 듣는 얘기가 그 얘기라.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말한 이 5가지 신앙이 10가지 칼빈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기본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심판과 구원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얻고 구원받는 모든 축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이게 나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굴이나 어디 저 밑에 옛날에 밑에 어디 마루 밑에 두지 않고 마루 위에 둔단 말이에요. 마루 위에 등을 켜서. 왜냐?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비치도록 이 집안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래야만 빛이 있어야 다니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도 박혔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도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여러분, 빛이 있으면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내게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 빛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엔 내 몸은, 보세요. 34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일들이나 문제나 상황이 잘 안 보입니까? 어두운 거예요, 눈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내 문제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내게 있는 상황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갈 길이 뭐고 내 상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다 밝게 보이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온전히 구원의 빛과 생명의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은혜의 빛이 내게 확실히 비치지 않으면 내 눈이 뭐예요? 빛이 없으니까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지. 어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뭐다?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안에 계신데, 여러분, 내 옛사람은 자꾸 옛날 걸 자꾸 원해. 옛사람. 아까 말씀드린 9가지 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이건 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건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내 삶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잘 마음에 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너 죄 없어. 너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이걸 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3장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3장 23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난 아이는요, 자라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애가 자라면서도 죄를 짓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근본적인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면서 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100%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삽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실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보고 너는 죄가 없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뒤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나를 값주고 사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에 팔려가지고 죄에 팔려서 죄한테 죽어야 하는데 나를 죄값을 치르고 나를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죄값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원래 죄인으로 난 죽어야 하거든. 하나님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르겠다. 그러고는 뭐예요? 불러올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예수의 핏값을 주고 나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구별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는 뭐예요? 죄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러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가 없어. 이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까? 없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없어.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는 칭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 없다. 아니 근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값주고 하나님 걸 샀어요. 그럼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근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축복하는. 그래서 보니까 로마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능하마 주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아니 너는 의롭다. 죄 없다. 아니 예수만 믿는데 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죄를 지었으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나를 죄 없다고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야. 내 옛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부패성, 죄성이 때문에 죄성.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까 말한 대로 성화구원. 할렐루야. 이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깨끗하고 온전히 만들어 가시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구원이라. 이게 무슨 구원이라. 이건 성화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죄 지었으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넌 가. 이렇게 하지는 못해 하나님이. 왜? 법으로 하나님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나 징계는 하셔. 죄를 지면 징계는 하신다. 알겠죠? 말 안 들으면 우리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때려요? 요새는 잘 안 때리던데. 그런데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신다. 아시겠죠? 바로 그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아니 이번에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죄가 없다고 무죄가 나왔다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요 판사가 죄 없다 땅땅땅 때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검사에서는 아니 말이냐 죄가 있는데 왜 죄 없다고 말하냐 판사가 저거 이상한 판사다. 그래가지고는 또 고소를 했어. 마지막 인간은 잘 헷갈리니까 인간은 판사가 된다 하더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3세판을 해. 3세판. 무슨 판을 해? 3세판. 1심, 2심, 3심째 그게 대법원이라. 대법원까지 이제 받으면 올라갔다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의 2심까지가 거의 끝나요. 그리고는 마지막 판단은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법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확인해가지고 안 맞으면 다시 파기환 청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원래로 돌이켜라. 그게 대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옛날에 일제시대 어떤 한국 판사가 세상에 죄 아니었는데 죄 없는데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와서 재판했는데 증거를 앞만 봐도 증거를 이렇게 이리저리 증거를 봤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증거로 다 봤는데 뭐야? 살인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있잖아요. 판사로 살인이기 때문에 사형 딱 언도를 했어. 근데 끝나고 났는데 그 사람 죽였어요. 사형 시켰다니까. 죽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 범인이 딴 사람이라. 이게 이 사람이 너무 판사가 너무 자기가 죽였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는 너무 괴로워서 판사를 그만두고 그러고 머리 깎고 절에 가버렸어. 죄를 속죄한다고. 그런다고 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 죽은 사람은 못 살아. 인간은요 아무리 인간이 판단을 잘해도 인간은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고 딱 선언하는 이유상 하나님 법은 정확하니까 딱 끝나면요 끝이라. 하나님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아까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뭐라? 이 삶에서 뭐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병에서도 노임받고 경제에서도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모든 구원은 뭐야? 구원은 성화구원.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항상. 근데 주도권이 있어. 여기서 너무 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전도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를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께서 전체를 다 주도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람을 구원하도 하고 역사도 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뭐라? 주도권을 갖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바로 성경이 66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정확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인도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심판받을 죄를 다 끝냈다는 얘기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뭐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났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 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요놈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를 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사탄, 지옥, 저기서 해방시킨 건 문제가 끝이지만 그러나 이게 다락방에서는 너무 다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뭐 모든 거 끝났으니까 됐다.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시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아멘? 아니,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옛사람이, 하나님이 나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뭐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잘하도록. 할렐루야. 옛사람은 점점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집중해야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그걸. 그래서 악한 세대는 뭐냐?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건 바울이 말했는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표적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여러분 병도 다 낫게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나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럴 것 같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몸도 치유가 깨끗하게 되고 아무 병도 없고 막 건강하게 되고 얼굴도 막 성령에서 막 성령 안에도 막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을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게 됐어. 그래가지고는 공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리가 나겠지. 그런데 뭐요? 3일 가면 막 많이 가. 그럼 돌아가면 또 옛날로 너무 좋다. 그러고는 뭐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리고 기도도 안 해.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표적도 보여주고 막 증거도 보여주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고 막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표적을 주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자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은혜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게 믿음이지. 내 문제 다 해결해지니까 예수 잘 믿겠다. 그렇게 믿으면 그건 잠깐은 믿어지길 그때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믿지만 시간 지나가면요 그 믿음은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내가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며 싸우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믿음을 자라게 한 건 그 믿음은 안 없어져. 그건 날이 갈수록 오히려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든든한 믿음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표적을 원한다니까 빨리 좀 낫게 해주고 응답받고 막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걸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표적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표적과 축복받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한 빌보 3장의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네 사람들이요. 여러분 니네 사람들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니네 사람들이 아수르 니네가 뭐냐면 니네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 많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어떻게 합니까?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 우리 심판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는 거예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시바의 여왕이 에디오피아에서 세상에 이스라엘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솔로몬의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를 와서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시바의 여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솔로몬은 뭐예요? 그건 솔로몬의 하나님이신 지혜가지만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지혜를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악한 세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 그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내 마음에 늘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고 그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빛이 환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내 마음의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이 다 떠나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얻는 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을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우울한 마음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담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비치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해져요. 그러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이미 배웠으니 언약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